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이웃들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감사한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만큼 기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오니 내가 왜 어렵고 힘들고 서운한지에 대해 근본을 알게 하시고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관계가 어렵고 틀어졌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 지켜가야 할 사랑과 화목의 가치를 더욱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잘됨과 형통함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을 보며 기도로 돕고 내 작은 관심과 물질로도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소송 중이거나 다툼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마음 더 오래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조금씩 물러나 선하고 올바른 합의점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겸손과 온유로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이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갈등과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그 차이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시며 참 평화를 만들고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이 더욱 예민해지고 서로를 비방하며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저 분쟁과 전쟁의 지역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위와 추위와 여러 이상 기후 현상 속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먹는 것, 사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아껴 쓰는 것에도 좋은 모범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낯선 타지에서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선교팀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한국 문화로 전도하고 또 현지 문화로 사역하며 건물을 보수하고 가꾸는 노동과 땀 흘림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사역과 만남 속에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를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수고를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선교 역사가 향후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많은 세대가 참여하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주의 명령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선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중직자들과 리더십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더하셔서 내 고집, 내 감정, 내 경험보다는 서로 합력하는 일에 더 우선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성경 속 유대인 리더십들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참 회개와 간구로 주님 영접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본을 보이는 리더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흩어져서 믿는 자로서 각 가정에서 또 친척들 가운데 본을 보일 텐데 우리를 이들 모두의 삶의 전도자로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의 시간에도 치료와 회복으로 연약함 중에 주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명절을 잘 보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마음의 감사와 간구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의 긴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기간인데요. 전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약 4분의 1인 7장에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죄인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21장 앞부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으로 첫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 공생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십자가 고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아멘. 보통 어느 한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이런 공식적인 행사로 입성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농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짐을 또 싣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승리자, 해방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자,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화목제물로서의 메시아, 평화의 제물로서의 메시아임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마치 나귀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시죠. 실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르쳐준 대로 답을 하지요. 미리 예약한 걸까요? 아니면 나귀 주인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풀어서 언제든 사용하도록 이미 허락을 받아 놓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힘으로 빼앗은 걸까요? 속여서 가져온 걸까요?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주인, 소유주, 지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의 진짜 원래 주인이면서 사용하는 주권을 가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어 표현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외형적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로서만 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며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 소유를 일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 각 가정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세계관, 부모의 신앙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와 가정의 학부모에게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미래준비국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의 교사요 또 청지기인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참고로 명절이라 식재료 구매하는 것과 또 주중에 모여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 여겨져서 이번 주일 점심은 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또 교회 주변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하시고 또 차 마시는 시간도 가진 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시 모여서 이 귀한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4절부터 보면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또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 두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알려드리냐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겸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도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예수로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편인데요. 여기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겸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참된 평화가 없었는데 이 평화를 회복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떤 전투적 모습이나 싸워 이기는 투쟁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힘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비롯해서 재물의 힘, 인맥의 힘, 명예의 힘, 어떤 자리가 주는 힘, 이런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이룰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도 최소한의 힘은 필요로 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힘의 원리로만 가면 약육강식만 드러나고 피해당하고 희생당하고 싸우는 일들만 가득해집니다. 힘을 가진 몇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그 힘을 의지하려고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겠죠. 편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 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더라. 여기 8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 나뭇가지를 꺾거나 흔들면서 또는 길에 펼쳐 놓아서 환영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펼쳐 놓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을 주는 왕이라 여기고 환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승리와 기쁨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을 우리도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종려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는 거죠. 부활주일 전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일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작년보다 조금 늦어져서 4월 20일 주일이고, 그 전주 13일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나 즐거운 기념일을 잡을 때는 가능한 고난주간을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주간은 신방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임도 자주 하지 않지요. 언젠가 저도 고난주간과 토요일에 결혼식 주례와 돌잔치 예배와 칠순 감사 예배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며, 그런 거 처음 듣는다며 오히려 오해하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라고 하기에는 교회의 기본 절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습에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게다가 항존직 가정이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도 정말 좋은 충성이지만 말씀과 이런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묵상과 거기에 또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걸음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며 구절에서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이며 환영하죠.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이 단어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외침은 절기 축제 때의 노래로 불렀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구체적인 뜻이 나옵니다. 구약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118편 25절인데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고 못 찾으신 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8편 25절 앞구절 표현해서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외침의 노래를 호산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열광적인 환영의 모습은 적대심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말로 바뀌어지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내 이익과 내 바램대로 되지 않으니 내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오늘날에 오셔도 똑같이 배척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도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을 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오늘날의 모습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12절부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지요.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던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며 거룩한 성전의 타락함을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운 성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치적 목적에 알맞게 헤롯 성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이권들, 어떤 경제적 이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전의 뜰에서 제사 물품을 장사하고 매매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챙겨왔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환전하여 바꿀 때 거기서 가장 큰 이윤이 발생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드릴 때에 로마의 화폐로 드리지 못하고 유대인 화폐로 드려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겁니다. 이후로도 여러 논쟁과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유대인 리더십들을 위한 몇 가지 비유, 교훈이 나옵니다. 먼저는 두 아들 비유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앞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을 했거든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할 것처럼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뉘우치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아들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이어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있고 그들이 평소에 죄인이라 손가락질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조차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접하였는데,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의 믿음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기존 세력들과 또 과거 자기들의 전통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3절부터 끝부분까지는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또 지적하면서 비유하는데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이야기를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주인과 또 종들과 심지어 그 아들까지 배척하며 죽이는 모습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재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유 없이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적극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당시 고질적이고 또 바뀌지 않는 유대 종교 리더십들의 이 악한 모습, 굳어진 모습,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판단으로 자기들만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된 모습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43절과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특히 44절을 보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 두 사람의 모습을 말하면서 둘 다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떨어지는 돌에 맞는 모습이 더 심각한 파괴와 손해를 당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더 크게 파괴하는 그런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무지와 악함 때문에, 자기들 고집 때문에 행하는 것이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또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판단과 고집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또 자기 이익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포용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용납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구원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인간의 고집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응원이 있기를,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호산나, 너무나 좋은 이름이고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했던 입술이 나중에는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우리 사람의 입술이 이만큼 간사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과 입술을 평생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남을 해하는 거친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증인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말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올바른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